미국 뉴욕에 가면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고, 또 미국 뉴욕에 들리게 되면 꼭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 코스가 있죠. 그런데 그 관광지를 또 관정을 하고 또 경영을 하는 경영진의 얘기들은 하나같이 좀 안타깝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빌딩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데 와서 딱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입구에서 사진 을 찍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뉴욕 시내 전체를 내다보고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는 내려가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는 좋은 레스토랑도 많고 또 그 안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화 행사들, 또 예술 전시회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구경하거나 누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까지 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뉴욕 시내 한번 쳐다보고 사진 찍고 가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보는 것보다 알맹이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애에 대해서 책을 100권 읽는 사람과 직접 연애해 본 사람, 누가 진짜 연애를 할까요? 햇빛을 연구하는 사람과 바닷가에 가서 일광욕을 직접 즐긴 사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그저 앉아서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 신앙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본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지식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 90%는 다 의사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병원에 가면 의사보다도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신앙도 영적인 일인데 이것을 머리로만 안다는 것과 내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 정말 다른 차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압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눈앞에 기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체험되어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지만 이제 보혜사 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젠 안 계시지만 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신약의 새로운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활동이고 영적 세계인 일인 것입니다.
신앙은 광활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영과 육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 밖에 있는 것과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첨벙 들어가서 성령의 풍부하고 충만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삶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흔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직설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두드리는 이들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안겨다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주자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뒷부분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구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할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 여러분에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밤낮 없이 골똘히 생각하며 사모하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를 못하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평생 마음에는 눈 한 번 떠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나도 눈을 떠서 세상을 제대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사람의 한이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평생에 바라고 항상 소원하던 기도 제목이니까 물으니까 금방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물으면 금방이라도 대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 마음에 너무 간절해서 이것을 얻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소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만일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정의를 내미시면서 꼭 한 가지만 적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평소에 밤낮 없이 생각하고 사모하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하고 비교될 만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없어요. 뭐 목사니까 저런 기도 제목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도 저처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제일 시급한 제목으로, 제일 중요한 요청으로, 제일 앞서워야 할 소원으로
하나님 옆에 내어 놓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가지고 다 좋은 것 갖춰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안 가지고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어디서 우리 영혼의 하늘의 샬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히 내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 내 속에 교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히 임할 때 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겸손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평소에 불만스럽던 것도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직장도 신이 납니다. 자녀를 키워도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어서 뭐든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이거만큼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제일 먼저 구하고 가장 귀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성령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평가를 하기를 한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빼내 버린 안방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빼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이 점점 식어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차디찬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집에 온기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지낼 수 있습니까? 방이 차가워진 채로 어떻게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에는 뭐 다른 것 아무리 갖춰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기구, 좋은 것들 다 갖춰놔도 창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로지 방에 필요한 것은 난방이에요. 빨리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다시 불을 지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에 식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싼 일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시급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식어진 교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식어진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식어진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서로 냉랭할 뿐이고, 영적으로 식어진 교회는 다음 세대들도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서 도무지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난방이에요. 영적인 난방. 영적으로 뜨겁고 난 뒤에 그 다음 다른 것이 다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펠로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이벤트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드영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목회와 교회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진단하는 기도를 갖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 무엇이 가장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는 나의 설교를 충실하게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본다. 사람들이 한번 그 침체의 늪에 빠지고 나면서 도무지 그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세상적인 것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돌아다니기에 바쁘고,
교회 안에 생기는 많은 환자들은 한 사람도 약이나 의사에게 매달리지 아니하면 낫는 법이 없고,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 외에는 어떻게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 믿는 사람 하나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면 너무너무 맥 빠질 정도로, 진이 빠질 정도로 힘이 들고, 자, 이와 같은 목회 현실을 놓고 내가 지금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김 빠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왜 이토록 우리가 적은 능력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가? 그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지금의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과거 명맥은 잘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왠지 어딘가에서 갈증이 느껴지고 답답해 하고 있고, 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던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무력감에 젖어들어 있고, 교회 안에 느름만 가는 환자들,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현장, 과거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에 비하면 너무 지금 힘이 없질 않나, 힘이 너무 떨어져 있질 않나, 이런 현장들에게 에드영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중요하게 던져주는 메시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상황이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회복이 결론이고 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한 가지만 쓰라 말씀하신다면 저는 두 말 안 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령 충만을 다시금 불같이 바람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지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식어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지금 성령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수년간 다니고 있고 주일날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신자이지 세상으로 나가서는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성령이 필요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은 알면서도 계속 벗어나지를 못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지금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에는 나왔지만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보다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만 젖어들어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영적인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저 육신의 음성으로만 들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되어지질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늘 답답합니까? 그런 분들 두말하지 않고 쓰십시오.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교사로서, 순장으로, 리더로서, 구역장으로서, 기관의 회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로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낍니까? 그분이야말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사들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전도가 힘이 듭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데 도무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성령이 필요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20년 뒤에 3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세상, 이 어두워지는 현실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회를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절박한 감정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라도 나오는 정도라면 그런 대로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혀 무관심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더라도 그냥 나만 그냥 구원받고 나만 앉아서 하나님 찾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야말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져서, 민감도가 떨어져서 영에 대해서 둔감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긴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신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동거하심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 채 그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쓸쓸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나요? 뭔가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들,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신 분들,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야 할 분들,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예측 불허예요. 럭비공과 같이 세상이 어디로 튈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잘 될 것 같았던 북미 관계가 돌연 지금 안개 속으로 들어갔죠. 세계의 정세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든 문화든 모든 문제들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도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보내야 되는지 예측하지를 못해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하더라 수준이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들이 맥을 못 추는 시대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예측 불허의 영역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전혀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놓아 주시는 처방이 뭐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는 일, 능으로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을 그저 머리로만, 내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자기 경험으로만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을 보면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가 큰 용사라는 별명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그의 영혼 가운데는 하늘의 샬롬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샬롬, 하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 내 역할로 그 시대가 다시 평온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도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계실 때,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절 가서도 보세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영이 함께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이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자들을 아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제자들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비명을 마귀가 지르면서 오히려 달아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마귀 사탄이 꼭 고함을 지르죠.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길동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몇백 명 앉아있는 그 자체는 사단이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모두가 성령과 무관하게 그저 빙숭맹숭 성경 찬송 책만 들고 앉아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아마 사단도 옆에 그냥 앉을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자기도 그냥 따라 부를 겁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밋밋하게 앉아있는 사람 옆에는 사단이 하나도 두려워 떠지를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겁 안 나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상태를 세밀하게 봅니까? 우리 영적인 체질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 정도면 겁 하나도 안 난다. 그 정도만 평생 신앙생활을 해라. 한평생을 그대로 살다가만 가라. 그러면 나는 괜찮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사단이 긴장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거 이제 큰일 내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도 악령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악령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 다니엘이 굳건하게 성령 안에 서게 됩니다. 악령의 역사를 막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길동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데 못 나가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는데 못 나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거 우리가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이거는 사생결단을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앉아서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임한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이고 앉아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해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뭐예요? 반드시 열리리라.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성령을 억지로 겨우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기까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임재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구하고 더 간절히 두드리라.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그냥 임한 수준이 아니라 너희 마음, 너희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평생 구하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성령 충만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들이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죠. 물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시대예요. 특별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긴박한 시대에 그럴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원해서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고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는 교회는 성령 받고 구하지 않는 교회는 안 받더라. 구하는 개인은 받고 구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못 받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성령을 구하는 교회들은 어김없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싱가포르에 가보면 교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브라질 남비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성령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더해지는 것을 막 선교사적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구하는 교회들은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하나같이 기성교회의 형식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영적 피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피난처 삼아서 그냥 왔다가 겨우 마음에 조금 안도감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왜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느냐? 왜 그 모양으로 구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구하면 다 받지만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지. 너희들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엉뚱한데 그냥 부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쳐다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많이 주의 품으로 인도하셨죠. 그러고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압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돌아봐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민족성을 이용해서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두뇌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다 똑똑하도록 만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미 다 박식하도록 다 알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준비는 잘 시켰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예요? 폭발력 있게 터져 나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불을 지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을 지피지 않으니까 성령의 폭발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불만 지피만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준비시켰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너무 빈곤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양손에 가득 담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지금도 구하는 사람은 받아요. 안 구하니까 안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교리가 바로 되어 있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도 구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이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주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외적인 외관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으로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러므로 외형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 성령의 바람이 심령 가운데 불어져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성령이 활동이 아주 왕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렇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얼마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유하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저 밋밋하게 앉아서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십자가를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얻는 즐거움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이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몸만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앉았다가 일어가는 것과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희락의 영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밋밋하게 읽는 것과 주의 영으로 깨달아지는 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주의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그래서 나 홀로 이 세상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날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삶이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일 또다시 삶이 또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일 또다시 반복되는 삶으로 지루하고 밋밋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이면적 깊이가 있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신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찾기만 하면 내가 안겨다 줄 것이다. 두드리기만 하면, 주님을 두드리기만 하면 너희 마음속이 활짝 열려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더라도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